현미경 바이블 강해션 오늘은 167번째 창세기 17장 11절 부싯돌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헷불 언약을 말해주며 이 헷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 후손이 400년 동안 4대에 이방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이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헷불 언약에서 하는 예언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400년이라. 근데 그것이 4대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40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산 지는 430년, 정확하게 만 4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내려간 그날에 430년 후 다시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애굽에 내려간 때는 야곱이 130세, 요셉이 39살 때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때는 30살이었고요. 그래서 39살에 자기의 형제들이 다 애굽에 왔기 때문에 40년 동안 총리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평안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리 애굽이 요셉이 죽고 난 후부터는 이게 핍박을 받아서 노예 생활을 했던 때가 400년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시작은 after Adam 2268년부터 2668년까지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게 과연 4대만이 되느냐?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치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1대가 레인데 레이가 130세, 2대는 고핫 130세, 3대는 아므람이 137세, 4대는 모세가 80세 때 애굽에서 나왔고 모세도 120살까지 살아서 그래서 출애굽 때에 족보상으로 보면은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최고의 어른 중에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창세기 15장이고 창세기 16장에는 세월이 지나도 자기의 후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6장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들의 머리를 굴려서 자기들이 아이를 갖게 됐는데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잘 재밌게 살았겠죠. 그런데 사는 동안에 이 하갈의 그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무시하고 괄시하니까 학대하니까 바로 아내 사라 아브라함에게 이걸 사라가 호소하니까 아브라함이 네 졸대로 해라 해서 막 하갈을 학대하니까 학대에 못 견뎌서 쫓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내 여진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서 돌아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는 이제 17장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sign of covenant라 이렇게 말하면서 할례를 지시했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할례 언약.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할례는 모든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의 표피를 잘라서 버리는 수술입니다.
여기는 피 흘림과 고통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면 남자의 성기를 더 청결케 간직하게 되고 이 성관계를 할 때 질병을 감속시키는 유익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태어난 아이에게 즉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아이가 8일째 되던 날에 수술하면 그 아이에게 참 고통이 적게 잘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많이들 어린아이 때 할례를 하는데, 그러면 할례의 대상은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온 가족과 그 종들 모두 다 남자에게 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명하시면 자기 백성을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고, 이게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바뀌었고, 또 구약에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그 적게 666의 짐승의 인침을 받는 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할례 언약과 횃불 언약의 차이는 뭘까? 횃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신 언약이고, 할례 언약은 쌍방입니다. 하나님과 그 개인과의 쌍방의 언약인 것이요. 횃불은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이건 구약을 말해주고, 할례는 물론 구약에서 행했지만 이거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 흘림이 그때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효용이 있는 영원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횃불은 후손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통해서 후손이 고통을 받았는데, 할례는 자기 자신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출애굽때 2268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횃불은. 그러나 할례 언약은 신약에 와서도 세례식, 성찬식,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횃불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후손이 고통당하지만, 할례는 자신이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횃불은 칼로, 쇠칼로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렸지만, 할례는 부싯돌로 남자의 표피를 잘라 버리는 이러한 예식입니다. 횃불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할례는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피와 내 그 피의 연합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의 의무가 무엇인가? 할례의 의무는 첫 번째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의 사람이라,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범인을 잡을 때 녹음 파일이나 찍혀진 비디오나 DNA를 통해서 모든 것이 정확하게 분별되고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은 코람 데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적당히 이건 아닙니다. 온전히 행하라는 퍼펙트하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얻고 이스라엘도 조간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지만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과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 아브라함과 사레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하갈은 이게 한 몸이 되는 것에서 나는 자녀니까 반쪽의 신앙이요, 반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쪽의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을, 퍼펙트한 건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반쪽짜리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앞에 온전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산상보험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뭘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 선물을 잘 간직하며 살아가신 것이 참 믿음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세 번째는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 말씀하는, 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네 온 가족, 네 후손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다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진실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초지일관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뜻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이 모든 삶에서 이게 적용돼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는, 말씀 생활을 잘하면 모든 삶이 온전해진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할례 언약의 효과입니다. 할례는 영원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마엘이 그 집에 있는 남자의 할례도 행했고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들이 다 종들도 행했지만은 이거는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였고, 이것이 정말 축복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할례가 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심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느니라.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으로 받아지고 내 마음속에 그를 온전히 받을 때 참 할례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식입니다. 오늘날의 세례식은 구약의 할례식에 이제 신약에 와서 세례식이 되는데, 주 예수를 믿는 고백으로 이루어진 세례 요한 때부터 물세례했는데, 실로 이 물세례를 받음으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세례가 아니고, 물세례는 외적인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세례는 내적인 세례로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은 피에 있느니 죄사함은 흘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도 피 흘림이 있어야 했고 속죄제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모형이었고 예표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다시 말하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러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나의 피 흘림, 이게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합해져서 영원한 세계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성찬식입니다. 이것이 다시 말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리스도 안에서 코람데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싯돌 할례의 흔적입니다. 첫 번째는 피 흘림의 흔적입니다. 피 흘림. 부싯돌은 뭐냐? 바로 피 흘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고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22절의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달리면 내가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주님 편에서 모든 구속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쌍방의 언약인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언약을 이루셨는데 이것만으로 온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의 효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푸싯돌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여호수아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의 예수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쇠칼이 쇠로 만든 칼이 아닙니다. 부싯돌로, 돌로 칼을 만들어. 돌로 칼을 만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못돌, 파이돌, 차돌에서 부싯돌 떼내서 그걸 갈고 갈아서 칼이 되는 겁니다. 날짜를. 그 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 5장 2절에 구약이 말합니다. The second time.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 이미 할례를 받았느냐? 그래도 다시 할례를 받으라. second time 할례는 이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부싯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부싯돌이 부서지고 칼고 갈아서 칼이 되어서 그 팔에 그 부싯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 DNA가 거기에 묻혀져 있는 그 칼로 the second time,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싯돌은 차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이것은 반석을 의미나 반석에서 생수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해 줍니다. 이 반석은 교회를 말해 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예수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사탄 마귀의 육룡력 이런 것도 그러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이러한 자들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2장 21절에 할례를 8일째에 되던 날 예수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요한복음 20장 27절에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십자가 앞에서 갔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니까 하는 말이 오늘에만 내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내보라. 결코 성경은 도마가 손을 내서 옆구리에 넣어 보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정말 자기가 보았던 것과 지금 예수님의 흔적이 같은 흔적이 있었던 것을 볼 때 토마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고백했던 토마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내 십자가 나도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뉴 커버넌트라는 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십니다. 부싯돌로 the second time 할례를 행하라 했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 세계가 아니고 정말 부싯돌은 뭐는 불을 만드는 돌입니다. 불을 일으키는 성령에 불러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러한 세례를 받는 이러한 자가 되라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모든 삶을 바쳤고 생명까지 내걸던 그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까? 가졌습니까? 저는 내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내가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대장암이라는 이러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찔림을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스텐트를 6번이나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로버트 세넬이 기계로 하는 하트 서저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오픈 하트 서저리를 했어요. 이렇게 로버트 서저리는 왼쪽이고 이렇게 길고 옆으로 오픈 하트는 위에서 아래로 그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냐? 너무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제 나이 79세입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새로운 할례를 받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어떻게든지 만들어가며 살려고 하는 이러한 저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생명을 다하기 전에 여러분 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여기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흔적을 가졌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일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